오늘 말씀은 배종자 권사님께서 디모데의 가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들, 그간 평안하셨어요? 권사님은 아직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호텔에서 마치고 또 이렇게 딸집에 와 있습니다. 딸집에 와서 내 딸이 아기를 낳아서 아기도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가정에 대해서 말씀 전할게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 이어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죠. 권사님이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유적만 남아 있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어머님인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봉양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티모테우스,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열매이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새로운 생명,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회심합니다.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는 지중해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루스드라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신라와 함께 온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뿐 아니라 30km 떨어진 이고니온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여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선택을 하지요. 그러니까 작은 시골 마을 루스드라에 18세의 무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불러내셔서 바울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기쁘며 신자들에게 칭찬받았던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 답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선포해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후반절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가정은 3대에 걸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유산으로 상속된 것입니다. 디모데 가족은 아버지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인이었는데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성경에서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가 아니고 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외할머니 로이스는 혼혈이면서 아버지도 없는 디모데와 혼자 된 딸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외손자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죠. 엄마 아빠 여러분은 우리 아기를 위하여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자녀인 또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유산을 상속받고 싶으십니까? 선포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디모데 가정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을 꿈꾸시죠?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본을 보였습니다. 선포합니다. 가정은 제1의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명을 주셨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말보다 생활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르게 반복시켜야 되는데 그 결과 계속 반복을 하면 습관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잊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라는 뜻은 태중에 있는 아기도 포함되는 거죠. 또 젖먹이 아기, 어린 아기를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아기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실천사항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선포해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 찬송가를 자주 부릅니다. 아기 찬송가는 곡조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엄마 아빠가 아기 선생님이 되어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부모와 아기의 마음이 지켜주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미련한 다섯 처녀 빈등만 가졌다네 생활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네 신랑 예수 오시면 천국 문은 닫히네 보라 지금 회개하라 죽은 믿음 살려라. 이 아기 찬송가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여기서 빈등만 가졌다는 것은 거짓의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죠. 또 생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생활하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 암송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은 조기 교육을 외칩니다. 아기들을 영재로 키우라고 큰 소리를 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능히 우리 이삭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먼저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행동이 믿음의 행동으로 바뀝니다. 엄마 아빠가 167시간 가정에서 제1의 선생님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아기 찬송가가 흘러넘치고 말씀 암송을 기쁘게 실천하시는 엄마 아빠가 되어 우리 아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엄마 아빠께 말씀드릴게요. 아기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운다고 너무 안아주지 마세요. 계속 안아주다 보면은 아기는 계속 안 누워 있으려고 하고 점점 아기의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아기를 안기가 힘이 들죠. 그리고 안아주는 것이 아기의 발육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제1의 교육장이 되어 우리 아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엄마 아빠에게 믿음과 생활이 밝은 등불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아가에게 영원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이며 때마다 아기 찬송가가 흘러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